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큐티 잘 하고 계시죠? 네, 요번에 3월 달은 제가 큐티를 사드리지를 못했는데 우리 중직자들에게 아마 색깔이 요번에 이렇게 녹색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녹색으로 나왔는데 여러분 요 큐티 책 부부가 사셨으면 돌아가시면서 보시고 자기야 아침은 내가 볼게 당신은 저녁에 봐 이렇게 알콩달콩 이래 나눠 가시면서 큐티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못 하시는 분은 혼자서 열심히 하시면 되고 책이 없으신 분은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카톡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 보시고 꼭 큐티를 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그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제가 대학교 때부터 이렇게 큐티를 했는데요. 큐티 할 때 단점이 있습니다. 무슨 단점이 있냐면은 큐티를 하다 보면은 말씀을 이렇게 조각조각 쪼개서 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어제는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어제는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이랬더니 막 네 물건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이랬더니 근심하며 돌아가더라.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 이전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그 이전에 보면은 어린아이에 대해서 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또 그 앞에는 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이혼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선생이여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러면서 뭐 이혼과 결혼과 뭐 재혼에 관한 그런 뭐 이렇게 결혼에 관한 그런 얘기들을 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마태복음 19장에는 세 가지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결혼 즉 이혼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아까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어린아이의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 어린아이에게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기도하시는 그런 두 번째 사건이 이야기가 나오고요. 세 번째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부자 청년이 와서 주여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계명을 다 지키라.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심히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얘기가 나오고 그 세 가지의 얘기가 이제 부자 청년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이제 얘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는 이렇게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 어린아이에 관한 이야기, 이혼에 관한 이야기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큐티 하시다 보면 따로 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마태복음 19장은 같은 주제가 하나입니다. 어떤 주제입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사건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게요? 무슨 단어겠습니까, 여러분? 예,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혼에 관련된 내용도 천국이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어린아이에 관한 얘기할 때도 천국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요. 또 부자 청년에 관한 얘기도 어떻게 해요?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내용의 주제는 천국입니다. 요 사실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이해가 되시고 내일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20장 16절까지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9장에 나오는 내용하고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갔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렇게 막 부자 청년에 관한 얘기를 막 얘기하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사람이 못 들어가면 이런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내일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포도원 품꾼에 관한 비유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 아시죠? 포도원 품꾼이 옆에 있는 일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아침에 부른 사람한테 원 데나리온, 점심에 부른 사람한테 원 데나리온, 저녁에 부른 사람한테 원 데나리온. 그러니까 저녁에 부른 사람은 원 데나리온이고 아침부터 일한 사람도 원 데나리온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래 물으니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내 마음이지. 예, 그 얘기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알아야지만은
뒤에 있는 품꾼에 관한 그 비유의 내용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이 품꾼에 나오는 이 비유의 내용이 앞에는 어떤 내용이길래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얘기하고 있을까요? 자, 오늘 그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영생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 얘기를 했죠. 자기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에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 청년에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라.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그걸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내용을 들으면은 야, 이 부자 청년은 왠지 좀 교만한 사람인 것 같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잘 살펴보면 부자 청년은 구제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들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부자 청년은 구제도 많이 하고 불쌍한 사람들도 많이 돕고 고아와 가부도 돕고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순종하고 세상적으로 사회복지적인 그런 어떤 사람들을 돕는 일도 잘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잘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이면 신앙, 뭐 그다음 사회 복지에 관한 일이면 사회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일들도 아주 잘 수행해 나갔던 사람이 바로 이 부자 청년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한마디 질문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상처받고 돌아가잖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래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가 나옵니까? 그 즉시로 그 심히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그게 이제 바로 오늘 본문의 앞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그 부자 청년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23절과 24절에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23절과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24절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 부자 청년이 그 재산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니까 그게 아까워가지고 뭐 솔직히 그렇죠. 아까워가지고 그냥 돌아간 거예요. 그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어려우니라 이 말씀은 절대로 안 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원어에 보면은 hard하다, difficult하다, 좀 어렵다라는 뜻이지 절대로 부자는 못 들어가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부자가 절대로 되지 말아라, 부자가 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돈 많으신 분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단 안심하십시오.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경이 직접적으로 여러분 살펴봐도 부자인데도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예, 아브라함이죠. 예, 맞습니다. 아브라함 있고 이삭도 그렇고 그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뭐 요셉도 그렇고 아이야요 뭐 이 네 사람은 다 어떻게 해요? 돈도 많고 부자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 신실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욥도 있잖아요. 욥도 그죠? 하나님의 신앙도 잘 지키고 나중에는 동방의 큰 부자였던 그 욥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주신 복보다 10배나 더 큰 복들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럼 욥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죠. 다윗도 그렇죠. 신앙도 좋은데 부자인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부자인데 신앙이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시신을 달라고 얘기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 성경에 보면 굉장히 큰 부자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죽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굴 안에다 넣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 무덤이 있다라고 하면 무덤이 자기 무덤이 있다는 말은요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무덤을 살 수 있다는 말은 그만큼 돈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무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주 큰 부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나사로 아시죠? 나사로도 무덤에 있었죠? 나사로도 부자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개인적인 무덤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말은 그만큼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도 예수님께서 종종 그 집에 가셔서 유하시고 또 쉬시기도 하시고 음식도 드셨죠.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도 부자였습니다. 아주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리 마태가 있죠. 여러분 그 당시 세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부자였습니다. 그죠? 뭐 세금을 착복해 가지고 뭐 유대인의 로마의 앞잡이라는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일단 세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부자였습니다. 마태도 부자고 또 세리인 사람 또 있죠. 또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예, 삭개오. 예,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도 세리였습니다. 그 삭개오도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부자였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뭐 이렇게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도 부자가 많고 구약 성경에도 부자가 많아요. 일단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우리가 너무 돈과 재물에만 포커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어떻게 해요? 섬기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산상순 설교를 할 때 마태복음 6장 24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재물과 하나님 두 개를 어떻게 해요?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삶의 포커스가 절대 돈과 재물에 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다 보니까 재물이 들어오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재물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돈하고 하나님하고 두 개를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를 하셔야 된다. 뭐 그러면 목사님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다 팔아가지고 다 나눠줘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재산을 두고 무엇으로 사용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불쌍한 사람들 도우려면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사용하시고, 때로는 또 전도 또 여러 가지 또 선교 사역에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런 전도와 선교 사역에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간다, 이것은 바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 옛날에 김동훈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까지 몇십 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보고 오셨잖아요, 그죠? 여러 사람들을 봤는데 진짜 회개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말로는 뭐 다 회개했대. 근데 진짜 회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 여기 계시는 뭐 중직들, 뭐 장로님, 권사님, 뭐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다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진짜 그분이 회개했느냐? 진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맞냐를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지갑이 회개해야 그 사람이 회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갑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게 아까우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깝지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물하고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갑을 열고 내 돈을 주님 앞에 헌물하고 내가 헌물하고 헌금하는 그 내용이 아깝다, 아직까지도 그 돈이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갑이 정확하게 회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달에 10,000불을 벌면 11조로 1,000불을 내놓는 것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회개한 사람이다. 김동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뭐 이제까지 헌금을 하면서 아깝다라고 생각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만 뭐 돈이 한창 궁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유학 생활하면서 제가 제 아내한테 개인적으로 참 놀랐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실 처음 유학 생활하면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후원을 받잖아요. 후원해 주신 걸 가지고 제가 등록금 내고 그랬거든요. 한국에서 항상 돈이 날라올 때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100불, 200불, 300불, 100불, 200불 고래 날라와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당 그런 돈이 모아가지고 이제 몇천 불 되면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등록금 내고 또 한 학기 또 공부하고 그런 식으로 공부했는데, 여러분 100불 오면은 저희 아내가 10불을 떼가 11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걸 떼가지고 11조를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그죠? 그것도 공부하라고 또 보내준 돈인데 거기서 또 돈을 떼가 11조를 내요. 정말 뭐랄까요, 지독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어쨌든 그렇게 11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그래 한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제가 무사히 어떻게 해요? 제 모든 유학 생활을 다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돈 내는 게 아깝죠. 여러분, 그 1000불에 100불 내기가 얼마나 힘든데, 유학 생활하는 사람들이 100불이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라면이 몇 박스입니까? 그게 쌀이 몇 가마입니까? 그게 그 유학 생활할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 최소한 2, 3주는 버틸 수 있는 돈인데, 근데 그 100불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렵지만은 그렇게 내놓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것은 여러분들 직접 체험을 해봐야 돼요. 직접 경험을 해봐야지 이런 간증이 나오지. 이거 뭐 설마 그럴까? 여러분, 사람이 1000불 벌면 100불 정도로 헌금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10,000불 보면 1000불 헌금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덜덜덜덜 떨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10,000불에 11조 1000불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100만 불 버는 사람이 나중에 11조로 얼마를 해요? 10만 불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거 못합니다. 액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내는 사람과 덜덜덜 떨면서 내는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짜 이 김동호 목사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지갑이 회개해야지 진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회개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피와 같은 건데, 이 피와 같은 존재를 누구한테 나눠주겠습니까? 이 아까운 피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피도 내가 모자란데 이 피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떼어 나눠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을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돈에 자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유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돈에 자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지갑에 있는 돈이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들고 있는 이 돈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가게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주님이 주신 일이지, 주님이 주신 가게지, 주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청지기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지 주인의 돈이 내 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맞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청지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그건 네 돈이니까 네 마음대로 써라고 얘기하시며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성경의 어느 구절에도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돈을 컨트롤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돈 때문에 죽고 못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돈으로부터 자유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없으면 채워주신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산다. 설마 설마 주님이 나를 죽이실까? 그러진 않으실 거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들을 들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25절에 몹시 놀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 말로 좀 표현하면 기절초풍하다, 그런 뜻입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 꺄 하면 막 소리를 지르면서 깜짝 놀라는 표현이 바로 몹시 놀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뜻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한국말로 하면 기절초풍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왜 부자 청년이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니까 제자가 그 모습을 보고 그 얘기를 듣고 왜 기절초풍을 했느냐?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부자 청년은 율법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요, 구제와 불쌍한 사람들을 잘 돕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또 부자였다는 거예요. 왜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놀랐느냐?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신명기 28장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의 복들에 대해서 쫙 열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받을 심판에 관한 얘기가 또 쫙 나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8장 그 내용에 보시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구제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연약한 사람 도와주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그 사람에게 물질에 대한 축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의 내용, 글이 바로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신명기 28장 입장에서 보면은 제대로 된 사람입니까? 잘 못된 사람들입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었냐면 부자다,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다. 부자가 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부자 될 일을 했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난할 그런 사람, 가난할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 돕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가난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항상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야,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찌질이도 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께 벌 받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 완전 다 뒤집어 버리는 그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부자도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라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 말씀의 의미가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부자 청년은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선한 일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불쌍한 사람도 많이 도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재물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여러분 그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뭐예요? 재물.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을 잘 지킴으로 내가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는 그 공로의식에 의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은 스스로가 율법을 잘 지켜서 스스로가 구제를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때문에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부자 청년처럼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신앙도 좋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모든 삶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 모든 삶들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 믿으시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과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 다 믿으시지요? 바로 그런 믿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혈의 은혜를 믿는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하나님 하실 수가 있다는 말이 바로 의미가 바로 그런 말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잘하면, 자기가 열심히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친구는 계명도 잘 지켜, 착한 일도 많이 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재물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부자들은 무조건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그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 재산을 다 나눠준다고 그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삭개오는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자기의 재산의 반만 어떻게 다 내어준다고 그랬어요? 한 반만 내어준다고 그랬어요. 삭개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를 다 떼어서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좋아했어요.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느냐, 아니면 반만 주느냐, 아니면 3분의 1만 주느냐, 내가 얼만큼 주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냐?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이 재물 없어도 나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사실을 알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 일부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했을 때도 예수님은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 내 모든 재물을 다 나눠주라는 이 예수님의 이 질문에 근심함에 돌아갔던 것은 그거예요. 예수님보다 뭘 더 좋아하는 거예요? 재물을 더 포커스를 맞춰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는 분인데 그 부자 청년에게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냥 부차적인 액세서리와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셔도 되고 안 계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부자 청년이 바로 어떻게 해요?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말에 어떻게 해요? 근심함에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어떻게 해요?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가 없고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신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됩니까? 하늘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이 다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갑에 나오는 돈이 좀 나온다고 여러분 아까워할까요? 아까워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내 지갑에 있는 그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지갑에 있는 돈이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좌지우지한다라고 생각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은 내 지갑에 있는 이 돈이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삶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인 보혈의 은혜,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가 있다. 네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큰 재물을 가지고 있는 부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믿는 그 부자라면은 그 부자는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7절과 28절에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랐는데 우리는 뭘 받을까요? 어떻게 보면 좀 베드로가 좀 얍삽하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꼭 보면 자기도 이렇게 했으니 내가 받은 게 챙길 게 뭘까요?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어쩌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한 질문에 대해서 참 긍휼히 여기는 대답을 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베드로가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말의 때에 너희가 나와 함께 그 새로운 땅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예수님과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런 어떤 큰 상급을 너희에게 12제자들에게 허락해 주겠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니까 여러 배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죠.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마다 29절이죠.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이 여러 배라는 말은 100배라는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어요. 100배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이 29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 혹시나 싶어가지고 12명의 제자에게만 이런 상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상급을 받을 것이다. 혹시나 12제자만 줄이라 하면 또 야들이 또 누가 또 높으냐, 야 천국에 또 누가 높습니까? 또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실까 싶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 12명 너희들한테만 주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들에게도 줘요. 이렇게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 다 포기한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도 너희들이 받는 그 복들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30절에 있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30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체의 핵심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단다. 그러니까 먼저 된 자는 똑바로 살아야 돼. 그리고 나중된 자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회개해가지고 주님께로 들어오면 먼저 될 수도 있어. 뭐 그런 순서적인 개념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이게 뭐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된다는 그런 순서적인 개념을 얘기하고 싶어서 말하는 내용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포도원 품꾼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아침에도 일한 사람에게도 1데나리온, 점심때 일하는 사람도 1데나리온, 막판에 다 파장 분위기 있을 때 와서 잠시 일하려고 폼 재고 있는데 끝났다고 하면서 1데나리온을 주는 그런 받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아침부터 온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잖아요. 아니 나는 아침부터 왔는데 저 사람은 끝날 때 왔는데 왜 1데나리온씩 계속 주느냐?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그건 내가 결정한 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주인이 주는 대로 내가 주고 싶은 대로 내가 주는 거라고 그래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뒤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에 관한 비유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포도원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하나님은 아침에 와서 일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저녁에 잠시 와서 일하는 사람도 천국에 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다 1데나리온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처럼 몇십 년 전부터 예수님 믿어가지고 장로 직분 받아가 또 몇십 년 동안 장로 직분 이렇게 감당하시는 그런 큰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도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또 오늘 전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라. 그러니까 포도원 품꾼 비유의 핵심은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시작하며 얘기해주고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이 그거예요. 이 순서적인 개념의 얘기가 아니에요. 먼저 믿은 사람은 조심해야 되고 나중에 믿은 사람은 나중에 회개하면 다시 어떻게 해요? 막판에 하나님의 구원 열차를 탈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 말씀을 보시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내용은 그거예요.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함으로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모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바로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하는 내용의 의미가 바로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빨리 믿든지 예수를 늦게 믿든지 나중에 뭐 회개하고 돌아오고,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은 잘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의 순서적인 개념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와서 구원받는 사람들 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딱 보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뒤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바로 30절부터 시작하는 이 내용이 나중에 12장, 여러분 뒤에 보면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20장이죠.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관한 내용으로 연결되는 구절이 바로 이 30절에 나오는 말씀의 구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 돌아갔지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그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를 잘 잡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낮아지는 모습, 여러분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누구만을 의지합니까? 부모님만을 의지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린아이가 부모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천국 백성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 말씀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너희가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은혜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그 내용.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세 사건의 공통된 주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 나라의 백성으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12지파의 그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그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그 사람이 누구의 은혜를 기억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온 모든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들이 정말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보혈의 은혜만을 의지함으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정말 이 세상 살아가실 때 돈이, 재물이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모든 삶의 기준이 되시고 스탠다드가 되시고 목표가 되어서 오직 주의 은혜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살아가며 여러분들 동일하게 이 부자 청년이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간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주의 은혜를 여러분 잘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